시간 개념을 보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써버린 시간이고, 현재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쓰고 있는 시간이고, 미래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시간을 쓸 시간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과거는 현재와 만나고 현재는 미래와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다. 과거와 현재를 누린 횟수가 127세예요.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과 만났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이제는 영원과 만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죽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3절과 4절을 봐요.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인이 죽었을 때 그 부인을 매장할 땅 한 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127세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걸 계산해야 돼요. 137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나이가 75살이에요. 지금은 137세예요. 신앙생활 몇 년? 62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횟수가 62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부인 하나 매장할 땅 한 평이 없네요. 온통하다. 온통하다. 62년 하나님 섬겼는데 마누라 묻을 땅 한 평도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사람은요, 없는 것이 있으면요,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 것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없는 것도요,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참 복일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땅 한 평 매장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서 너무 멋진 장례식을 치르게,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비전과 사명이 있었어요.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예? 있는 게 많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집이 더 그래요? 예? 여러분, 돈 좀 없는 거
가지고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땅 한 평 없는 거 가지고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직 모르신 분이 계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업은요? 땅? 머니? 돈니? 잘못하면 돌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세요.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 사라져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모습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 명령을 내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살리라고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어메 이거 뭔 일이다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즉시 일어나서 나무를 패서 가는 거예요.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굉장히 많은 사건을 엑기스화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동안에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뭔 일이에요? 아버지 치매 오셨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발력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더 빠르겠어요? 이삭이 더 빠르겠어요? 자, 달리기를 하면 누가 더 빠르겠어요? 팔씨름을 하면 아버지가 더 이겨요? 이삭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렸다는 것은요, 이삭이 순순히 응해줬다는 거죠. 응해줬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면 내가 제물 될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나는 아버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사건은요, 아브라함도 인정받은 사건이고 이삭도 인정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 수직적 관계가, 하나님, 나는 줄게요. 아까울 게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어떤 말해도 나는 순종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제단 위에 결박된 채로 칼을 기다리는 이삭을 생각해 봐요. 그 이삭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때요? 주무시지 말고 어때요?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자의 멋진 모델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요, 창세기 23장 2절로 가봐요.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를 위하여 뭐하며? 슬퍼하며 뭐하다가? 애통하다가. 지금 부인의 나이가 127세고요. 아브람 나이는 137세예요. 보통 장례식을 치르면요, 거고라는 예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람이 예법에 따라서 애통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요, 울었더라, 고겠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애통이에요. 굉장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했더라.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동반자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애통했는데, 아브라함이 애통했다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부인 죽었을 때. 그렇으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충성. 그 일부에 안 오셔서 서운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지비는 어짜요? 그 왼수 얻는 죽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할멈 가분께 일하고 자유롭네. 이게 아니잖아요. 이야, 정말 멋지. 이게 신자구나, 신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옆 사람한테 말해줘. 집이도 그렇게 살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야,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그대로 배우자에게 가고 있잖아요. 야, 이게 수직과 수평의 균형이고 조화다. 네오 보스카굴리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요, 완전히 파산하고 돌아와요. 파산하고 비 맞은 장닭처럼 쭉 늘어진 모습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요, 바로 그 길로 나가서 차고 있는 목걸이를 금은방에 가서 팔아서 시장을 받아가 멋있는 저녁 만찬을 준비를 해요. 아까울 것 없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파산하고 돌아오는 날 자기 어머니가 목걸이 팔아서 큰 잔치 벌리는 일이 이제 자식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럴 때, 얘들아, 너희 아빠가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어. 아빠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상, 나는 거기서 힘을 얻었어. 어떤 양반은 못 살아. 그렇게 오지 마라. 그렇게 못 살라 해갖고 이제 뭐 먹고 살라고 죽어. 우리도 부엉이 바위 올라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 정말 다르잖아요.
이게 이게 신자예요, 신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4절을 보세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 사람들 좀 모여봐요. 내 부인이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왔어요. 당신들 알다시피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땅 한 평이 없어. 정말 좋은 장지를 주어서 매장 좀 하게 해주시오. 하니까 그 주민들이 6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뭐요? 거시기 한 것을? 뭐지기 한 것을?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례 치르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거요. 이 지역 주민 중에서 당신이 정말 선택을 한다면 누구도 금할 자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의 의도를 느낄 수 있죠. 아브라함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가 그 주민들을 섬기는 삶에 아까울 게 없었어요. 당신은 이 주민들에게 아까울 것이 없이 당신은 섬겼어. 우리 중에서 누가 당신이 쓰겠다고 하면 금할 자가 있겠어.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 지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샬롬의 관계가 자식과의 관계로, 부부와의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로 수평적 은혜의 물줄기에 흘러가고 있죠. 이야,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구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따라서 다 기가 막히게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말 있죠. 너희 식물을 흐르는 시냇물에 던져라. 몇 날이 못 돼요. 그게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인간 상식으로는 흘러가는 시냇물에게 실물 던져봐야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와요. 진짜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주민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냉정하지 않았어요. 네 건 네가 먹고 내 건 내가 먹고 이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손을 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누구도 당신이 선택한 장지를 거부할 자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그치? 약간 혀가 약간 중풍기가 오네.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다 순간에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지역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봐봐요. 자, 6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 그래요? 예? 내 주여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 그래요? 지도자라고 그래요.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3장 11절에도 또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그래 주여.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설교 은혜를 받았어요, 내 주여, 그러면요 충격받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주 한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영적 거성이 있거든요. 집회를 마치고 딱 내려오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래. 귀에다 딱 대고, 목사님 저에게만 가르쳐 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내 주여. 야,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임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는 내가 세운 지도자다, 너의 주인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령성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도덕성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과 다른 삶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창세기 23장 7절을 보세요. 열쇠를 볼 수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쪽 속을 향하여 뭘 굽히죠? 몸을 굽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굽히듯이 그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12절에도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낮추어라, 그러면 네가 으뜸이 되리라.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으리라. 몸을 굽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뭐하니까? 몸을 굽히니까요. 굽히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예의입니다. 굽히는 자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큰 자입니다. 굽히는 자는 지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굽히는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굽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굽히는 자는요, 비굴한 자도 연약한 자도 아닙니다. 큰 자입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굽히면 그들도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임을 볼 수 있죠. 자식과의 관계가 샬롬임을 볼 수 있죠. 부부가의 관계가 샬롬임을 볼 수 있죠.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멋진 모델이며 신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그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있죠.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찬양 사역을 하던 자매가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치매 노인들이 있는 노인병원 대소변을 갈아내는 그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피곤해서
잠시 화장실에 가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는 찬양하는 거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치매 노인들의 대소변을 갈아내는 이런 일에 묻혀 있어야 하나요? 자매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네가 제단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의 모습보다 치매 노인들, 자식들이 버린 그 내 사랑하는 딸들을 대소변 가려내는 그 모습이 네가 찬양을 인도하는 것보다 내 눈에는 더 기쁘게 보이는 것. 아멘입니까? 정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3부 예배 드리려고 오면서 해양수산청 횡단보도에 파란 신호등이 이제 나면요, 수십 명이 이렇게 와요. 야,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요. 떼양볕이 내려쬐요.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멀리 파킹하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선크림은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볼 때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습보다 그 모습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요, 예스엠 찝차를 자식들이 사줬어요. 그 군사님이 그 차를 타고 왔는데 누가 두 군데를 문대버렸어.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이요, 얼굴이 불그락 빠르락 하면서 근데 내 마음도 좀 안 좋더라고요. 처음 차 빼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권사님이요, 웃고만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 권사님의 얼굴에서요, 천국을 보았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나도 그럴 걸 그러고 또 무조건 새 차 사가지고 공고 가지 마시고. 네.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요, 주차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본당도 아니고 교육관도 아니고 기도실도 아니고 주차장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모든 은혜는 다 받고 거기서 쏟고 간다요. 여러분, 정말 남을 배려하면서 수고하는 모습, 또 누군가가 차를 문대버리고 가도 공업사도 살아야지. 이것도 성경이다. 주여 받은 은혜를 도둑질해 가려고 누가 문댔군요. 그래도 절대 내가 은혜 안 쏟는다. 정신 차리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두가 예배의 연상선상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주차장에 차 파킹할 때 주차 요원들이 이렇게 되세요, 저렇게 되세요 할 때 좀 바빠 죽겠는데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다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십니다, 이 정도는 됐습니까 하면서 잘 파킹해 놓고, 여러분 진짜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또 오다가 안내위원들 보면 아유 너무 멋집니다. 나는요, 집사님의 미소 속에 천국을 봅니다. 백동조 목사님 설교보다요 집사님의 안내가 더 멋져. 그리고 멋지잖아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멋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한 주의 은혜가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정말 죽게 하듯,
자식을 사랑할 때도 정말 그렇게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멋졌으면 아브라함의 손에서 이삭이 순종을 했겠어요. 그리고 배우자 정말 죽게 하듯 사랑했죠. 이웃을 죽게 하듯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요 직원들을 거느리는 여러분은 뭔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더 멋진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일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500만 원을 받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2천만 원을 벌어주고 내가 500만 원을 품삯으로 가지고 가겠어. 너를 이런 헌신적 마음으로 살면서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짜겠죠. 오늘날의 사회적인 문제, 노사관계의 모든 문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다 해결되겠죠.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면서도 이웃에게 냉정하고 배우자에게 냉정할 뿐 아니라 무시하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럽니다. 서로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는 거죠. 수직과 수평의 균형과 조화, 멋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샬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과 샬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 정말 샬롬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웃과 샬롬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멋진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그리고 예배자의 삶, 선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송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곁에 주여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하게 여자시고 아멘 마지막